여러분, 감사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감사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 대적을 물리쳐 주겠다, 너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완벽한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 내 지경을 넓혀 주시는 확장과 번성의 은혜, 그리고 완벽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이 역전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시 속에서, 눈물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해야 할 세 가지 감사를 알려드릴 테니까 생활의 현장 속에 잘 응용하고 적용하셔서 실천하셔서 감사를 통한 인생 역전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없을지라도 감사. 오늘 본문은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일수록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조롱받으면 의로운 핍박이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없으며 이게 5번이나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건강이 없고 돈이 없고 직업이 없고 먹고 살 만한 풍족한 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무엇이냐면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뭔가 있으면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죠.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과학이고 상식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에요. 이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이게 진정한 감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의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해야 될 감사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을 보면,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이 나옵니다. 남쪽 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2번이나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 초토화 시켜버렸어요. 자, 어디 가니? 얘들아, 진정해. 진정해. 가만히.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 다니엘의 친구가 그곳에 가서 왕궁 학교에 입학을 해서 워낙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시니까 거기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정치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사막에 가면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사막에 가면 길이 생겨요. 광야에 가면 막 물이 생기고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강이 생기고 길이 생기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0m가 되는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두라 평지에 밖에 나가면 다 보이게 됩니다. 30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나팔 소리, 트럼펫 소리가 들리게 되면 사람들이 신께 경배하는 절을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트럼펫 소리가 나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세 명이 있죠. 이게 다니엘의 친구였던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왕이 찾아가서 말리는 거, 얘들아, 나는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의 실력을 믿고, 너희들은 나에게 참 도움이 되는 정치인이고, 나는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트럼펫 소리가 나면 제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명물을 좀 다오. 그냥 고개라도 한번 끄덕하고 그 인사라도 한번 해라. 그럼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요 세 명이 아주 당돌한 선언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왕의 소나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용광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기도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 간증이 생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에 역전이 생기잖아요. 나만의 경험이 생기죠. 나만의 체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 이 1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 3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고 붙들었더니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임해서 나는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죽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제가 다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도 없고, 그래야 반칙이 없어요. 그래야 뒤돌아서 배신도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또 아주 당돌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왕님, 우리의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도 않고 우리가 혹시 이 용광로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두 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놈들 아주 예수쟁이도 골수분자네, 골 때리네. 쟤네들은 생각이 안 바뀌는 애들이야. 어쩔 수 없다. 참 아깝지만 죽여야겠다. 참 그들의 신앙이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광로 속에 세 사람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출해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대로 된다, 말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세계의 법칙은요, 세상의 상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수록 더 감사하시고 없을 때일수록 위대한 꿈을 품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기도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선포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요 세 사람이 지금 얘기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분 인생 잘 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있어요? 다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갇혀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 가난이 벗어지지 않고 지금의 불행이 잘 벗어지지 않고 내 삶이 개선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만족스럽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사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 선행 감사, 선수 감사. 부흥 강사님이 어떤 그 설교를 하시냐면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세상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실컷 매를 두드려 맞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했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감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닫혀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때 아직 닫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고 아직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감사하고, 거기에서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 미리 감사하고 선수 감사한 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의 문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는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미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열려진 조건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상식이라니까요. 이건 과학이라니까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내다보면서,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미래를 상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은 일들과 멋진 일들을 상상하시면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 멋지게 상상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해야 될 세 가지 감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미리 감사. 이 세 가지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없을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미리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무장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역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환경들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가 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